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시죠. 교회 안에 내주하십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예요. 능력의 도구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린아이들에게 총알이 진짜 있는 장전된 총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게 도구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익하지 못하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든 균형 감각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버리는 겁니다.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영국이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그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인물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 영국이 지배하는 그걸 정치시키기 위해서 영국 나가라 그러는데 뭐는 나가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놔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 힌두교권이고 또 이슬람도 많았는데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영적인 이게 반발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거부 반응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그 선한 성품, 선함, 그 예수님의 인격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정말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 세인트죠. 여러분 성도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세인트입니다. 성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가 되는 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화된다 이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날로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충성의 열매입니다. 페이스풀레스인데 원래 헬러 그리스 말로는 이 충성이 뭡니까?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뭘로 번역됩니까?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겁니다. 페이스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페이스가 되고 또 페이스풀레스 그렇게 하면 또 충성으로 번역되는 겁니다. 충성, 믿음, 신실함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파탄 나버립니다. 뭐 부부관계든 뭐 교우 간의 관계든 사업 비즈니스 관계든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파탄 나죠.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기독교인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뭐 출세도 하게 되는 거죠. 사업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매력적인 인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유용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충성, 신실함, 그리고 믿음 이게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신실하심을 헤세드로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습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반석이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저는 설악산이나 저 도봉산이나 북한산 이런 산들을 좋아합니다. 바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단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역사를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류가 전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단 말이죠. 믿고 붙잡고 영으로 받아버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33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지금도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숨 쉬는 거에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이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쫙 깔렸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시편 36편 5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에단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9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신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최고의 증거를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뭘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햇불 언약을 400년 만에, 430년 만에 이루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죠,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억압이 굉장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가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모세 때가 되면 인종 청소를 감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 보면 그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원망불평입니다. 심심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인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것도 매일 밤마다 메추라기를 주시고, 원수들이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이 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여러분, 성전이 불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주님의 신실하심이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다 보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성품이 뭡니까? 아이들 앞에 찬물도 못 마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애들한테 농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믿어버립니다. 완전히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진하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당하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근데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부모를 신뢰하잖아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있으면 뭡니까? 나의 옛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잡고 있는 건 놔야 됩니다. 놓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고 되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믿고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충성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뢰의 열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까?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일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훈련된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 월급도 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일을 못합니다. 어린아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귀엽기는 하죠. 그럼 뭐 일을 하겠어요? 직장을 어떻게 다니겠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뢰가 가능한 사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왜 목회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신뢰하는 게 듣는 거 아닙니까? 저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나요? 성도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죠. 사업 파트너가 된다, 신뢰하는 거죠. 결혼을 한다, 그건 뭡니까? 신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유지가 되는 거죠. 모든 건 다 신뢰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인생에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인격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의 열매, 충성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재난을 만나더라도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맞다면,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예하고 따라 나선 게 맞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말고요, 모든 섭리적인 상황들, 이게 내게 다 유익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야, 저 정도면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얼굴 보니 그게 아니에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 남들이 보면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야 정상입니까? 아니, 좋은 일이 있어요? 뭐가 그리 좋은 일이 있어요? 얼굴이 멀쩡한 거예요? 얼굴이 쌩쌩한 거예요? 눈을 보면 쌩쌩한 거예요? 왜냐?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같이 되리로다.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죠? 그 시온산처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산, 이런 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 여기 보니까 오늘 경상도 우리 김천에서 지금 매주 오는 우리 자매도 있고, 오늘 보니까 부산에서 올라온 우리 분도 계시고, 다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 중심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인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둬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걱정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뢰는요, 우리가 완전한 성숙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성숙은 누구 단계입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 단계들을 거칩니다. 성숙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들 붙잡고 일을 하겠어요? 그죠? 아니,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 붙잡고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성숙에 나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교인들을 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가 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자녀들이 볼 때 믿을 수 있는 부모님,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내가 예수님 믿지 않지만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상황이 어려운데 그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격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1년, 2년, 3년, 뭐 5년, 10년, 20년 믿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딱 누리고 어떤 인물이 되느냐? 상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딱 반석이 되는 겁니다. 딱 안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돈이 쌓이겠죠. 그죠? 인간관계가 붙겠죠. 누가 보더라도 신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신용이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크게 흔들릴 만한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다윗에게. 시편 62편 6절 보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혼적인 감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혼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상황이 압박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 사람의 압박이 올 때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입체적으로 확 타고 온단 말이죠. 이때 생각을 많이 하면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영의 감동이 온단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거리, 고민거리, 염려거리는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전들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신뢰는 또 다른 겁니다. 생각을 하면 내가 잡힙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달라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 달라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과 신뢰가 동시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다. 무서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때 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의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인격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인격을 보잖아요. 그 인격을 딱 보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뭘 하나 맡기더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신실함입니다. 충성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맨이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탈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죠. 공부를 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을 해도 다 다릅니다. 직장생활을 같이 해도 거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을 맡겼는데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뭘 주신 겁니까? 능력을 각자에게 다 주신 겁니다. 능력이 다 달라요. 개인이 그거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자신들의 영역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부름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력적으로 일한 겁니다. 믿음직스럽게 일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두 종을 칭찬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막중한 책임의 자리로 끌어올린 거죠. 승진시킨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 그 작은 양이 아닙니다. 27.216kg. 여러분 보세요. 은이 27kg입니다. 그리고 뭐 금은 그 당시 통용이 안 됐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은과 이게 대비해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은이든 금이든 27kg이 넘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재능들을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중에 5달란트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2달란트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쓸모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세상에 쓸모가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치에 맞게 자리를 주신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뭘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너접한 변명을 했습니다만 주인 앞에서 노력을 아낀 겁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게으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게을러 터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취한 사람보다 주님이 더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말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 자기 재능을 개발시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직분이 있단 말이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사업체든 그 자리에서 뭡니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지금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뭡니까? 여기 오늘 말씀 듣는 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뭡니까? 내가 맡은 주님의 일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죠? 이걸 소홀히 하잖아요. 노력을 정력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넘겨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울왕이 폐위된다고 해서 그 보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신실한, 더 정력적인, 더 믿음직스러운 다윗에게로 보좌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띠아에게로 그 직분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역량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역량은 다 틀려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각자가. 근데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이게 작은 양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그 은행에 맡기면 이자 많이 나온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안 한 거예요? 게을러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현장이든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노력을 쏟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여러분 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불신자들이 다 뭘 맡겼죠? 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다 맡겼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돈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 어머니는 지구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입니다만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신자는요 금고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 조직을 빛내는 사람, 이 가문을 살리는 사람, 이 사업체 직장을 살리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자기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체 자체를 통째로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면 사람의 신뢰도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다윗은 그 당시에 시온산에 언약궤를 모셨죠.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목했습니다. 그 중에 9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5편 4절 하반절에 자신이 서운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서운한 거,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 맹세한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금전적인 대사회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바꾸지 않는 사람, 은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뭡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뭘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잘해주는 게 필요하죠. 신실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신실해야 됩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신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신실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보여주신 그 신실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목숨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뭡니까? 목숨 걸고 신실하라, 절대 배신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끈끈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쉽게 하는 이런 것과 성경의 개념이 지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요한 웨슬레 시대 때 한참 붕이 일어날 때 감리교도라고 하면 은행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뭐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가장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근데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게 잘 믿을 수 있나요? 뭐 목사님, 장로님 그러는데 저부터 일단 못 믿겠더라고요. 목사, 장로라 그러면 일단 저는 뒷조사부터 해봅니다. 과거 일까지 싹 다 훑어봅니다. 왜냐? 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일단 제가 확인부터 들어갑니다. 믿을 수 없단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승리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대해서 모범적인 신실함을 보여줬습니다. 모범도 신실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믿을 수 있어. 우리 목사님 믿을 수 있어. 우리 사모님 믿을 수 있어. 저 집사님 믿을 수 있어. 저 예수 믿는 청년 믿을 수 있어. 돈을 맡겨도 돼. 그리고 회사 통째로 맡겨도 돼. 안 해먹어. 분명히 아는 겁니다. 제가 자녀들을 보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나이 좀 드신 분들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눈만 봐도 대충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딱 보면 감을 잡죠. 뒤통수만 봐도 저 부부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나이 많은 분들은 딱 압니다.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뒤에 앉아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부부가 앉아있는데 뒤통수 딱 봐도 심각하구만. 목사님 저 집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바로 알더라고요. 사람이 왜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치밥 먹고 살잖아요. 늘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사는데 왜 모르겠어요? 신자에 대해서. 신자는요,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의왕 있지, 의왕. 가다란 의왕에 물고기와 똑같은 거다. 저는 제 입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목사님들 한 번씩 영상을 봅니다. 딱 보면 눈 딱 봐버리면 살아있는지 요즘 좀 약간 맛이 가시는지 보고 제가 감을 잡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저를 감을 못 잡겠어요? 바로 알잖아요. 참 신실한 사람, 신실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맡기도 돼요. 그리고 내 재산 다 맡겨도 절대 해먹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려놓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자리가 딱 맡아지면 특징이 뭡니까? 신실한 거예요. 그걸 신실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뭡니까? 야, 실적 얼마 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교회는 보험회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에요. 야, 너 실적 얼마 내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뭘 묻습니까? 신실했니? 너 믿음직하게 살았어? 너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았어?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한 인물을 히브리 11장에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죠. 그 장면이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간사한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복을 주시는 거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어려우심 이로소이다. 모세는 어느 정도 신뢰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말할 정도로 이 모세가 지금 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상당히 높은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가죠?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